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복음서를 통독하면서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베드로는 걸어보기도 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 성경 속에 등장한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모든 일에 더욱 자신만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됨이라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로막은 장군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고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또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면서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다 이 베드로는 더 강한 근어조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쉼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용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쉼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자신은 용감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군병들의 칼날 앞에 힘없이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만큼은 예수님께 하는 말도 있고 해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멀찍이 대세상들에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22장 5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초라해진 모습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불안해진 베드로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무리들의 얼굴조차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빛만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처지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초라하게 불빛을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사탄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한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여종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의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59절 말씀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끝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에 그때에 마침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감정적인 신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간곡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해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2절 말씀 22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리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4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이 승잔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뒤처져서 그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서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 결혼 문제 또한 자신의 미래 앞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초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우리를 초라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닭 올리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접근하여 더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 울리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침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줄 압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회개를 했다면 아마 닭 기르는 사람, 시골에서 닭 우는 소리를 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3번씩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61절 상반절입니다. 6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돌이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다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힐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어두움 속에서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시고 몸을 돌이키신 그 시선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실망과 배신과 증오에 찬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망과 배신과 증오하는 눈빛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을 바라는 눈빛을 가지고는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자식이든 부모든 시도 때도 없이 레이저 광선으로 째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째려본다고 해도 결코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모닥불을 둘러앉은 수많은 눈빛들은 베드로를 더욱더 움츠리게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닥불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저 광선을 내리쬐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지적하는 그 눈초리 가운데 그들의 강력한 지적 앞에서 베드로는 거짓되게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시선을 주십니다. 마치 그래 알아, 이해해, 너의 연약함과 실수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베드로야, 상온아,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건 알고 있지. 사랑의 베드로야, 사랑의 누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눈빛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오늘 영과 질을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을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변한 것은 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움과 증오의 시선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주변에 둘러싼 그 무서운 눈빛, 정죄의 눈빛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눈빛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듯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레이저 강성 정죄의 눈빛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눈빛이 흘러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극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6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6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 떠올랐을 때 그런 죽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하게 만드는 이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엄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진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연약한 환경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실패와 좌절과 위기의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이 장애물도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는 회개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누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방편은 주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게 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31일 목요일 7시 10분경에 저는 황영태 집사님으로부터 갑자기 강영수 집사님께서 심정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격리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7일 격리 후 해제된 첫날 새벽에 우리 강영수 집사 임종 예배를 위해서 한국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암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밤마다 함께 기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멈추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임종 예식을 준비하고 병원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심정지가 와서 숨이 멈췄다고 했던 이 강영수 집사님께서 다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꼭 분위기가 우리 강영수 집사님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3월 29일 화요일에 우리 강영수 집사님과 마지막 통화할 때에 웃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 코로나 확진됐어요.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강 집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심정지가 왔다고 했는데 다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 강 집사님 귀에 대고 시편 23편과 시편 42편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편안해지더니만 더 이상 숨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강영수 집사님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그 평온하게 숨을 거두신 이 강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황영태 집사님은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반드시 같이 하십니다.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와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삼아 찾아오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향했듯이 예수님의 눈길은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3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영수 교사님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강영수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인한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61절과 62절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베드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꽂히자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울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바라봤고 그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의 심장이 차게 꽂힐 때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그런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베드로의 이 얘기는 3차례 부인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연약한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 심히 통곡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여러분의 이력서의 마지막 줄로 기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회개의 길을 영원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초대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얘기는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권세가 온 땅을 채운 봄 기운처럼 충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눈물로 돌아가기만 하면, 통곡의 자리로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줄이 부인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이 사순절을 살아가신, 그리고 어떤 장애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장애물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과 축복으로 맞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병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디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